오늘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소원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같은 단어에서 정상반된 두 가지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어느 종교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이 전자의 기도, 그러니까 신에게 어떠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아뢰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어떤 형태, 그렇죠. 그것이 보통 기복적인 종교 안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종교의 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에 이제 집어넣으시게 되면 우리의 요구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 여러 가지 기도 내용 중에 이 눈에 띄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학생을 둔 어떤 가정에서 어떤 A 집사라고 합시다. A 집사 가정에서 올라온 중학생 아이의 아들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중보기도팀에 요청해 온 기도인데, 이 아이가 요즘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처럼 게임 중독에 빠진 거죠. 게임 제목은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게임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잠을 안 자고 게임하고 어디 외출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저 먹고 게임하는 것밖에 안 하는 심각한 상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장이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팀들이 다 같이 방언 기도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이제 조아리는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그 사이에 다른 기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나와서 다 나누고 난 뒤에 또 다른 기도가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제 취업 준비를 앞둔 그 아들을 둔 가정의 권사님의 가정에서 올라온 기도입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 아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에 꼭 취업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가 될 수 있게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회 마치고 보니까, 이 피드백 시간에 보니까 아까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A 집사님 가정에서 올라왔던 아들에 대한 기도와 이 B 권사님의 가정에서 올라온 아들의 기도가 굉장히 대치되죠. 한 가정에는 게임 중독을 끊을 수 있게 기도를 했고, 이 게임이 마귀 새끼라고 사탄이라고 막 예수 이름으로 피를 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퇴치하는 기도를 막 했는데, 이 권사님 가정의 아들은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가정에서는 게임이 마귀 새끼였고, 이 가정에서는 그 게임 회사에 꼭 들어가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저지르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누구나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중보팀에서나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지체분들도 다 한 번쯤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정작 우리 당사자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큰애하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둘째는 뭐 공부하고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게임을 안 하고 SNS도 잘 안 하는 녀석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게임이 정말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거기에만 빠져서 사는 경우도 참 많은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받는 탈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세대 차이에 대화가 안 되고, 아이들은 다 이제 게임의 문화가 거기가 이제 공동체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 끼어들고, 또 게임의 유형이 보니까 요즘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닌가 보더구만요. 온라인 속에서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 팀 이루어서 저기 다른 나라의 애들하고 배틀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게임이 너무너무 치밀하게 잘 만들어 있단 말입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이게 세상이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왔고, 그런 세상 속에 정작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권면하기를, 아이들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부모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잔소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가끔씩 물론 만났지만, 가끔씩 만날 때마다 게임이 좋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제가 과일도 깎아서, 이렇게 제가 뭐 아빠라서 서툴지만 과일을 깎아서 장만해서 문 똑똑 두드려서 들어가도 되겠냐? 오케이 하면 접시 들고 들어가서 오늘 어떻게 승률은 어때? 잘 되냐? 재밌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게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간섭이나 눈치를 별로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그만 그냥 그런 게임의 세상도 잘 누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차피 좋은 친구 관계들도 또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세상을 막 무조건 마귀 새끼, 사탄 새끼 막 해가지고 족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이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역할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은 이것이 공통적으로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성장 통들을 겪고 나서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갈 때, 그런 공간을 잘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도 레벨이 다른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되어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리딩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극소수의 지혜로운 자와 대다수의 세상적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극소수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땅의 왕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시도록 막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도 다스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두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인 마귀와 하늘의 주인인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속성을 땅의 주인의 속성에서 하늘의 주인의 속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이고 거듭남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비밀이고 절대 진리죠. 그래서 그런 삶이 뒤바뀌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이 땅을 볼 때는 사실은 이 땅이 점령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참 애통하고 어이없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저 땅의 저 속성의 주인 되고자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보면 물질이나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자, 이것을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놓고 보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우리가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 우리 속성은 신이라는 존재를 잘 섬기거나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물질, 세상도 어떤 이는 그 물질을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숭배자가 있고, 그와 반면에 그 세상적 우상이라는 존재를 정해놓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멀어지려고 하는 또 다른 종교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완전히 알아버리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을 다스려버리고 점령해버린 자의 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적 물질의 속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잘 섬기려고 했고 때로는 벌하실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신적 존재였는데, 친아버지임을 알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나의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회초리 들고 잘못하면 이제 또 내가 구원 받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다시 파양돼 버리고 이럴까 굉장히 예전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구나, 구속하시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끌고 가버리시는구나. 소의 멍에를 같이 지면 그 소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라고 구약에는 말씀해놨죠.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지고 가니까 그 소가 가는 대로 딸려가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종교에서는 내 의지가 발동을 하죠. 내가 믿고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작고 적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랬는데, 복음적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죠. 생명을 넣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이게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티끌모아 태산, 겨자씨만한 믿음, 작게 심었는데 크게 뻥튀기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유심히 보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점령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으로만 머무르고 막 어떤 골방에서만 있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가서 잘못하면 어떡할까? 야, 내가 조금만 생각 바꾸면 세상이 이 믿음을 확 뺏어가 버릴까? 천만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온 자는, 자,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꽉 차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어떡할까?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저축도 하시고 더 일할 수 있으면 일도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혜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만 누워가지고 내가 염려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 가만 누워서 감만 떨어지기 바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물질이 정말 궁해지면요, 그때 정말 물질을 숭배하고 섬기는 종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맞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빈곤율,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랍니다. 일본보다도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과다한 재정 지출을 하면서 이 대책이 없어집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얄팍한 공약에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야, 공약 막 들어보니까 저거 이제 우리 막 삶을 챙겨줄 것 같고 천만에요. 그것이 대통령 한 두세 번 바뀌면요, 감당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선한 청지기의 노릇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다 작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있나 없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전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잘 사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막 흥청망청 똥 가방, 채널 가방 이런 거 들고 폼 잡고 막 외제차 타고 막 폼 잡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궁색하지 않는 그 최소한의 무기는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도들에게 다 뺏기지 마십시오. 가짜 목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오면요, 양을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거짓에 속아가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그들에게서도 쫓겨납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도 못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크고 화려한 곳에 그 안에 사람이 만든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거하고 살겠다라고 구약부터 계속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진리 중에 진리는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 건물도 아니고요. 그 모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천국도 그것입니다. 천국의 24장로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해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저 사이비단들이 주워가 가지고 지네들이 진리인 양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 강단 앞에 그 이만희 그 영감님 그 강대상 앞에 보면 빨간 글자로 새 언약 써놓고, 저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에서는 그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들이 절대 진리인 양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자꾸 뭔가가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찾아 다니다가 그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고 선교사라고 뭐 정통이라고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종교에서 시작해서 인생 가운데 진짜 거듭남을 겪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자만했거든요. 저도 절대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만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듭남의 그 꿈같은 기적을 누리셔야 됩니다. 동기부여 막 받겠다고 맨날 뭐 이 책 저 책만 뒤지고 맨날 성경 구절에 밑줄만 긋고 그러고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허락되어질 때는 추구나 사나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겁니다. 예전에 보면 많은 기도한다라는 전도사님들, 특히 기도원 원장님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집에 가보면요, 집에 귀신 나온다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 이사하러 가보면 집이 막 엉망인데 십자가가 걸려있고 막 굉장히 기독교인 집처럼 막 보이는 집에 가보면 그 집이 뭐 기도원 원장님 집이고 뭐 전도사님 집이라면서 그러고 산답니다. 여러분, 빛은 밝고 성령의 바람은 시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개운하고 산뜻하고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밝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 깊숙이 뼛속 깊숙이 전달되어서 영혼이 다 잘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 강건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